반재경입니다. 그동안 미래로부터 잘 살고 계셨습니까? 미래로부터 사는 법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쯤이면 아마 이 미래로부터 산다라는 것의 대략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미래로부터 사는 법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그 개념과 그 과정과 또 어떤 미래가 가장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미리 말씀을 드린 이유는 사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그리스도의 심판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였는데요.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배우게 되면서 너무나 중요한 이 성경의 진리고 주제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것에 필요한 기초들을 그동안 쭉 여러분들과 나눠왔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는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미래로부터 사는 법이라는 이 주제 안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길게 자세하게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충분히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고 인지하실 정도는 충분히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래로부터 사는 법을 깨닫기 위해서 또는 미래로부터 살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올림픽이 있었죠? 특히 손현재 선수가 4위를 했는데 런던에서였던가요? 그때는 5위를 했다가 4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한 단계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체조에 워낙 유럽에 강세가 있다 보니까 1위, 2위를 러시아가 하고 또 3위를 다른 선수에게 내어주고 손흥민 선수는 4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메달을 따지 못했죠. 금메달, 동메달, 은메달 이렇게 메달을 따는 선수들을 보면 그 메달 하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또 그 시상대에 올라가는 자기 모습을 상상하면서 정말 너무너무너무 고생하고 힘들게 운동을 하죠. 또 골프 박인비 선수 또 한국인이지만은 국적이 뉴질랜드인 리디아 고가 박인비 선수를 이기지 못하고 은메달을 땄습니다. 이 금과 은이 갈라지는 나눠지는 그 찰나였는데 정말 금메달을 딸 것이냐 은메달을 딸 것이냐 그것을 위해서 선수들이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선수들이 특히 운동선수들이 만약에 자기 관리를 하지 않는다든지 그냥 누구에게 얹혀서 가려고 한다든지 그런 사고방식이나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다면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겠죠. 본인이 자기 자신이 이 경주를 달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로 상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어디 사실은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인데요. 이 육체의 연단은 금메달이냐 은메달이냐 아니면은 노메달이냐 그것을 결정하는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말씀은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우리의 내적인 연단, 신앙 생활, 내가 영적인 것을 위해서 나를 연단하는 것. 이것은 범사의 유익이 있나니 금생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과 내생, 천국에 갈 때 그 영원한 우리의 인생, 천국에서 우리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데요. 그 내생에 약속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은혜를 전하는 사역자이고 새언약의 사역자이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은혜주의자들이 이 은혜를 알게 되면 그냥 얼마나 자유로운 영혼들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뭐 이제 은혜니까 아무렇게나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그것은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한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더욱 거룩한 삶을 살게 하고 더욱더욱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게 우리를 더 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건데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은혜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은 사실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애쓰는 그 선수들보다 더 자기를 연단하고 자기를 통제하고 자기를 컨트롤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벌써 이거 듣지 말아버릴까 하고 지금 이것을 꺼버릴까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이 말씀을 보십시오. 육체의 연단 이것이 경건과 비교했을 때 약간의 유익일 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연단하는 것은 운동선수들이 자기를 육체를 연단하는 것보다 사실 더 그 약속이 더 크기 때문에 이 생뿐만이 아니라 내 생에도 약속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자신을 정말 연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은혜주의자들이 자기를 연단하지 않고 경건을 연습하지 않는가 또 거룩한 삶을 쫓지 않는가 라고 했을 때 제가 발견한 답은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영원한 시상식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요. 영원한 시상식 그리스도의 심판대. 여러분 올림픽은 4년에 한 번씩 하고 아카데미 시상식도 1년에 한 번씩. 정말 이 쓸데없는 시상식들도 이렇게 자주 하는데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뒤에 심판대라고 붙어서 우리가 벌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사실은 시상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1년에 한 번도 아니고 10년에 한 번도 아니고 100년에 한 번도 아니고 1000년에 한 번도 아니고 영원에 딱 한 번 있는 시상식인데요. 그 시상식은 영원한 시상식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미스 코리아도 1년에 한 번씩 진 자리를 내줘야 되는데 이 영원한 시상식에서 받은 상급은 절대 변하지 않고요. 또 이 영원한 시상식에서 받지 못한 상급도 다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이 모르기 때문에 특히 은혜주의자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마음대로 살고 또 그냥 우리가 어르신들이 했던 말씀 개털모자 쓰고 천국 간다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또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모르기 때문에 갖는 악영향은 또 무엇인가 하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겨서 뭐가 좋을까? 저 사람은 저렇게 죄짓고 사는데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사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일해야 되고 나만 이렇게 힘들게 주님을 섬겨야 되지? 라는 이런 생각을 낳게 만듭니다. 물론 우리가 은혜를 알고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 사랑에 주님이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해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모를 때에는 정말 여러분 날라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주를 섬기고자 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낙심하고 실망할 때가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분이시라면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여러분들께 엄청난 삶의 희망과 소망과 또 힘과 긍정적인 능력을 도전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 사역자로서 사역을 하지 않았을 때 겪지 않아도 될 만한 일들을 정말 많이 겪습니다. 정말 너무 정말 이상한 일들을 많이 겪는데 그런 것들을 겪을 때 그것이 저에게 데미지를 가하거나 저를 흔들지 못하는 이유는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모든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자명하게 드러날 것이고 내가 받아야 될 상급을 받을 것이고 또 상급이 빼앗길 자는 상급이 빼앗길 것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바라보면서 그 미래로부터 그리스도의 심판대로부터 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말씀은 많이 나누지 않고 이렇게 설명만 드려도 정말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진리가 하는 일입니다. 제가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제가 나누는 말씀이 너무 다르고 너무 새로워서 혼란스럽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 일단 혼란스러우시면 그냥 하나만 보십시오. 저는 성경만 보기 때문에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혼란스러워야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을 보셔야 됩니다. 또 두 번째, 제가 전달하는 말씀이 어렵고 물론 쉽게 설명은 하지만 너무 사역자들을 위한 말씀이거나 기초적인 말씀이 아니거나 또는 새신자들에게는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정말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들은 전부 다 기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나눌 때 기초가 아니면 나누지 않습니다. 기초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누고 온라인에 올리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나눠드릴 이 그리스도의 심판 때는 초, 중, 고, 대, 대학원 박사과정으로 볼 때 초등학교 과정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에서 뭘 배우셨나요? 글을 쓰는 것을 배우고 더하기 빼기 이런 것들을 배웁니다.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별로 하찮은 것 같지만 여러분 글을 쓰고 읽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중학교를 간들, 고등학교를 간들, 대학을 간들, 박사과정에 들어간들 뭐가 유익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냥 앉아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심판 때는 바로 그런 초등학교 과정입니다. 제가 말씀을 보여드릴 텐데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심판 때라는 것을 모르고 다른 것들을 하려고 하니까 중등과정, 고등과정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니까 혼란스럽고 이해가 안 되고 생활에 우리의 신앙 생활에 마땅한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심판 때가 초급 과정이라는 것, 초등 과정이라는 것의 증거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 여기서 그리스도의 도라고 할 때 이 도는 교리입니다. 영어로는 doctrine인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장로교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침례교 교리도 아니고요. 어떤 교단의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교리입니다. 그리스도의 교리. 여러분 천국 가실 때 너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오냐라고 혹시 물어본다면 그러진 않겠지만은 저 장로교인인데요.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를 따랐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스도의 교리의 초보, 즉 기초, 아주 기초 과정. 어떤 영어 사본에는 어떤 영어 버전에는 elementary, 정말 초등 과정. 이것을 버리고 여기서 버리다는 것은 이제 뗀다는 것입니다. 1단계를 떼고 2단계로 넘어가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하는 말은 우리가 언제까지 이 1단계만 하고 있겠냐. 이 1단계는 이제 그만하고 2단계로 넘어가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나오는 그 2단계를 막 논하면서 정말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1단계가 안 됐기 때문에 2단계가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더하기 빼기가 안 되는데 어떻게 곱하기, 나누기, 분수를 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이 교리의 초보 중에 바로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는데요. 자, 이 뒤에 나열되는 것이 바로 이 초보 중에 하나들입니다. 첫째, 죽은 행실을 회개함. 그래서 내가 회개해서 주님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받아들였는데 이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여기서 죽은 행실이란 죄도 있고 또는 율법적 행위,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은혜를 받으려는 행위를 해서 구원받으려는 그것도 이 죽은 행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 이거는 이제 그만하자 이 말입니다. 초보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신앙, 즉 하나님을 믿는 거죠. 내 행위, 나의 어떤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도 초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기초를 떼셨습니까? 세 번째는 침례들, 침례. 자, 물론 침례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라는 말씀도 있지만 거기서 그 하나라는 말은 같은 침례를 믿는다라는 말이고요. 여기서 침례들이라고 복수로 나온 것은 첫째, 물세례, 둘째, 성령 세례, 셋째,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받는 침례, 세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 침례는 또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세례만 알고 물세례도 그냥 이렇게 뿌리는 그런 정도로만 아니까 초보를 모르는 거죠. 기초를 모르는 거죠. 성령 세례가 굉장히 기초적인 건데 성령 세례를 모르고 받지 않고 어떻게 1단계가 안 되는데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는데 중등과정, 고등과정을 하시겠습니까? 자, 안수 또는 죽은 자의 부활,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과 또 우리가 하게 될 부활, 자, 그리고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라는 기초란 말입니다. 이 교훈, 교리, 이 교리에 대한 기초를 이제는 그만 닦자. 다시 닦지 말고
이제는 완전한 데, 더 2단계. 이제 초등학교 과정만 하지 말고 중등교육을 좀 하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면서 이제 4절부터 좀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이 초보, 그리스도의 교리의 초보는 하지 않고 2단계로 가려고 했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모르는 게 많죠. 이것에 대해서도 다뤄야 되겠지만은 오늘은 미래로부터 사는 법에 대해서 나누면서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여기에 나오는 영원한 심판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심판이라고 했을 때에는 벌을 주기 위해 죄를 심판하는 것만 생각을 하시게 됐는데 judgment seat라고 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judgment입니다. 이 judgment라는 것은 죄를 심판받아서 지옥에 떨어지는 죄인들에게는, 즉 피고인에게는 이 심판대가 무서운 것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만약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법정에서 지금 싸우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심판자, 즉 판사가 정확하게 판단을 내려주면 여러분들은 누명에서 벗어나고 죄에서 벗어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심판, 즉 우리의 지금의 문화로 봤을 때에는 법정에서 하는 그런 판정, 이런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심판이라고 했을 때는 항상 죄의 벌, 이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이 심판은 믿는 자들에게도 이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심판이라고 했을 때에는 나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영원한 심판,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고 그것이 제가 설명드렸듯이 불못으로 들어가는 그 흰 보좌 심판만 생각하는데 그 흰 보좌 심판은 제가 가지고 있는 타임라인에 볼 때는 천년왕국 이후에 오는 것이고요. 그것이 둘째 사망이고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심판대가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믿는 자들을 위한 심판대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30절에 보니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 즉 그리스도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싸우고 싶고 원수 갖고 싶지만은 주님께서 이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원수를 갚는다는 것은 그를 처벌하고 지옥에 보낸다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내가 그리스도인들과 어떤 불화가 있을 때 그것을 내가 징계하고 내가 처단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주님께서 그를 심판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원수 갚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베드로전서 4장 7절,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즉 하나님의 집은 교회죠.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믿는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겠느냐라고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집, 즉 교회, 하나님의 집에서도 심판이 있고 우리가 먼저 심판을 받는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그리스도의 심판 때 주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구절은 너무나 많은데요. 제가 이 두 구절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의 백성을 심판하시고 또 우리가 먼저 심판받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보다. 즉 성경적 용어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먼저 있고 천년 왕국이 있고 흰 보좌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이런 것에 있어서 저와 의견을 달리 하신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전천년이든 후천년이든 무천년이든 주님께서 정하신 대로 일어날 것이니까요. 우리가 뭐 거기에 대해서 논쟁해봐야 아무런 유익이 없고요. 다만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먼저 있고 그 이후에 흰 보좌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베드로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하면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어떠하겠느냐라고 해서 우리가 먼저 심판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먼저 있고 흰 보좌 심판은 나중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것은 산 자와 죽은 자를 나눈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산 자도 심판하고, 즉 믿는 자도 심판하고 죽은 자도 심판한다, 즉 믿지 않는 자도 심판한다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10장, 디모데후서 4장 등등 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한다라는 말씀이 있고요. 또 히브리서에는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all men, 죽은 자뿐만이 아니라 산자, 만민, 모든 사람을 심판하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믿는 우리도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쯤 무서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정죄함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죄함의 심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상급을 위한 심판을 받는데요. 그 심판이 어떤 것인지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심판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대라고 말씀하신 곳도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하고 계신 것을 많은 성경에서 보여줍니다. 자, 야고보서 5장 9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끼리 많이 싸울까요?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현실적이지 않고 아예 모르거나 아니면은 들어봤더라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걸 안다면은 형제들끼리 서로 원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안다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아시면요. 굉장히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실 수 있습니다. 아주 그 성장이 더 쉬워지고 마땅하게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나를 괴롭힐지라도 그것을 아주 짜잘한 일로 볼 수 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계시니라. 라고 하면서 야고보도 이 그리스도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또 요한일서 4장 17절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인데 여기에도 그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언제요?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 우리가 이 심판날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가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온전해졌기 때문인데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온전해지지 않았다면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무서울 수도 있겠죠. 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그래도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거 배워보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정보로 내가 지식으로 배워보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모르는 것은 아니거든요. 내 안에 모든 것을 아는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계시해 주시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언젠가는 모든 것이 명백하게 드러날 때가 있을 것이다. 내가 받은 오해, 또 다른 사람이 잘못했는데 내가 누명을 썼던 것들, 또는 내가 잘못한 것들일지라도 내가 나를 속인 것들, 이 모든 것이 백일하에 드러나서 주님 앞에 다 드러나서 완전하게 심판, 즉 평가, 제가 생각했던 것은 심판이라는 개념보다는 평가를 받을 날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저한테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뭔가 되게 잘못했는데 엄마가 그걸 아는데 엄마가 나를 혼내지 않고 있을 때 엄청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엄마가 너 이렇게 했지, 이렇게 했지, 그건 잘못이잖아, 이렇게 했지. 그래서 너는 벌을 준다. 자, 3일 동안 용돈 없어? 그리고 그 3일이 지나고 나면 좀 더 후련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은 내가 잘못한 것, 또 내가 잘한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했는데 그것이 사람들 앞에 칭찬받지 못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정말 많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했는데 인정받지 못했을 때 그것을 화내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언젠간 주님 앞에 명백하게 드러날 것이다. 이것을 아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것,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것도 백일하에 드러나겠지만은 내가 잘한 것, 또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한 것, 이런 것도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진리가 완전하게 명백하게 드러날 날이 있습니다.
그날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연단하고 딴 길로 가지 않고 그냥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서 죄짓고 사는 은혜주의자, 극단적 은혜주의자로 빠지지 않을 수 있고요. 저처럼 사역하는 사람들, 주님을 위해서 애쓰고 일하는 사람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너무나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 공평하시고 너무나 안정감을 가져다 주고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가져다 주십니다. 자, 로마서 14장 10절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아닌 하나님의 심판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여기서 모든 무릎과 모든 혀라고 했기 때문에 다만 믿지 않는 자들 뿐만이 아니라 믿는 자를 포함합니다. 믿는 자를 포함합니다. 자, 이 로마서 14장 12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아, 우리 아빠가 이렇게, 우리 엄마가 이렇게, 우리 남편이 안 해요, 우리 자식이 안 해요. 이렇게 자꾸 남에 대해서 남 탓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쨌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짓고 해야 될 일은 내 일입니다. 내 일. 그래서 성도 여러분, 사역자들이 어떻게 가르치는지, 목사님이 어떻게 가르치는지,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제가 성도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아, 이렇다던데요, 이렇다던데요. 노래 가사에 이런 게 있잖아요. 찬양 가사에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러면서 자꾸 제가 전달하는 이 메시지를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너는 왜 진리에 순종하지 않았냐 했을 때,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요. 찬양 가사에 그렇게 있었는데요. 유튜브에 그렇게 있던데요.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직고할 것이고, 여러분이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이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직고하셔야 됩니다. 우리 남편이 안 그래서요. 우리 자녀가 안 따라와서요. 우리 엄마가 그래서요. 우리 아빠가 그래서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너는 왜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따라오지 않았니? 엄마가, 아빠가, 교회에서, 남편이, 부인이, 자녀가, 시어머니가, 여러분, 옆집 김집사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들은 정말, 뭐, 그 앞에 서면은 그런 말을 할 수도 없지만, 우리는 나의 일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께 직고할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가족 중에 무서운 사람이 하나 있으면 아니면 교회에서 무서운 사람이 있으면은 너 누구한테 잃는다 이렇게 했을 때 아이들이 말을 잘 듣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왜 있습니까? 그분 앞에 설 때 내가 그분에게 직고하게 될 때 겁이 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무섭고 겁나는 분이다 이런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우주의 창조자이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내 일을 짓고 할 날이 온다. 와, 제대로 살아야 되겠죠.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은 너무나 여러분 너무나 우리의 삶이 심플해지고 정말 이 철가루를 종이에다 뿌려놓고 밑에 자석대면 촥 하고 질서를 잡는 그런 거 있죠? 그런 것처럼 인생이 질서가 잡힙니다. 뭐 이 사람이 어땠니 저 사람이 어땠니 뭐 교회에서 분위기가 그렇니 뭐 이런 말이 왜 필요합니까? 그런 말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런 변명이 왜 이 하나님의 심판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여러분 혹시 그냥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해 보신 분들 공감하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지금 이 땅에서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래서 지금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바울의 심정은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이 말입니다. 빨리 천국 가고 싶은데 이 땅에 있는 이유는 이 땅에 내가 있을 때 뭔가 할 일이 있고 그것이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드린다는 말이죠.
여러분, 제가 정말 천국을 사모해서 하나님 정말 빨리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 그러면 지금 올래? 아니면은 네가 받은 그 사명을 다 완수하고 거기에 대한 상급이 보장됐을 그때 올래? 근데 지금 갈게요라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면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알고 하나님이 주실 그 상급이 얼마나 가치 있고 놀라운 것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또는 말씀을 잘 모르는 분들이 그 뭐 상급 받으려고 그럼 사역하나 이런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도 뭐 그거 받으려고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그 어떤 것도 뭐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그거 받으려고 해도 아니면 그것을 받으려고 하는 그것 자체가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실 만큼 놀라운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선물은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는 우리가 반드시 어디 앞에 섭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어떻게 해요? 뭘 받습니까? 받으려 함이라. 그래서 벌을 받아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했던 그 공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급을 주시는데 이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이 나타나게 되어라는 이 단어가요. 조금 약하게 번역됐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말하는데 이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완전하게 먼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비방과 얼마나 많은 거짓말과 얼마나 많은 위선이 난무합니까? 특히 미디어를 통해서 얼마나 저는 아예 미디어를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 그것을 볼 때 남의 거짓, 남을 비방하는 말을 볼 때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열심히 볼 때 당신의 혼이 상합니다. 그러면 그 상한 혼으로 그 비정상이 된 그 혼으로 어떻게 잘 신앙생활을 할 것이며 미래로부터 어떻게 잘 살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는 누군가가 나를 비방해서 나에게 누명을 씌우고 나를 모욕하고 나를 시비 걸 수 있겠지만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그 모든 것이 낱낱이 명백하게 밝혀질 때가 옵니다. 여러분 형제님들은 잘 모르시지만은 자매님들은 피부과에 가시면은 이렇게 얼굴을 원적의 손으로 이렇게 대면은 요만한 잡티도 다 보이는 그런 검사 한번 해보셨나요? 감출 수 없는 완전하게 드러납니다. 절대 감출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는 무엇도 드러나냐면 나의 의도가 드러납니다. 내가 500명, 1000명, 10,000명, 10만 명 교회를 목회하고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애쓰고 일했다고 해도 나의 의도가 어땠냐에 따라 심판대에서 받을 상급이 달라지고요. 또는 그 상이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달란트나 문화 이런 비유에 대해서 아시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 한 문화 받은 사람이 그것을 그냥 땅에다 묻어놨는데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서 막 그를 야단치면서 그가 가졌던 그 하나까지 어떻게 뺏기고 많이 받은 그 사람한테 줍니다. 그렇듯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할당해 놓으셨던 그 상을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빼앗기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에 대해서, 나의 죄에 대해서 심판받고 지옥에 떨어지지는 않지만 내가 받기로 되어 있던 그 상이 빼앗기는 일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있습니다. 뭐 천국 가면 됐지, 뭐 상급은 안 받으면 어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 하나님의 상급, 그 운동선수들이 금메달 그거 하나 따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여러분 메달을 내가 따야 되는데 빼앗겼다. 그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그 금메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인데, 아, 정말 이게 얼마나 여러분께 전달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 이렇게 한번 비유해 볼까요? 우리는 육신적이니까. 내가 집을 한 채 또는 집을 두 채 받기로, 상속받기로 되어 있는데, 내가 해야 될 일을 못해서, 아니면은 하긴 했는데 불순한 의도로 해서 그 집이 날라갔다. 얼마나 억울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뭐 이 땅에서는 돈도 벌어서 집을 또 사고 이러면 되지만은 이 그리스도의 심판 때는 영원한 심판 때 번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빼앗겼다. 정말 그것을 절대 빼앗기고 싶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 즉 우리의 행위입니다. 행위. 그래서 우리 이 기독교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맞습니다.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천국 갈 때까지 그때 했던 그 삶은 하나님께서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은 내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은 나의 행함이 아니고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하지만 구원받고 주님 만날 때까지 내가 내 몸으로 했던 이 모든 일,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순수한 의도로 했던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급을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했던 그 일뿐만이 아니라 그 일을 왜 했는지 그 의도도 심판받고 평가받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3절인데요.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이것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벌어질 일입니다.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여기서 이제 공적은 나의 행위, 나의 업적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시작되면 우리가 다 그 앞에 서는데 내가 했던 모든 일, 내가 했던 모든 말, 내가 했던 모든 공로, 내가 했던 모든 삶의 이 모든 것이 그 앞에 펼쳐지고 그 위로 불이 지나갑니다. 그 위로 불이 지나가는데 그리스도의 불이 지나갑니다. 이 그리스도의 불이 지나갈 때 공적이 어떠한 것인지를 시험한다고 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라고 할 때 여러분 이 해가요 로스입니다. 손해. 어떤 해를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손해. 그래서 한무나 있었던 사람이 그것을 손해보는 거, 빼앗기는 거. 그래서 loss입니다. LOSS. 빼앗긴다 이 말입니다. 즉, 내 공적이 손실된다 이 말입니다. 내 공적이 손실돼서 그 공적에 합당한 그 상급이 손실된다. 그것이 해를 받는다 그 말입니다. 조금 해롭게 된다 이런 뭐 지옥에 떨어진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들리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자 그러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받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기 분명히 나와 있죠. 자신은 구원을 받되 어디에서 받습니까?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그래서 불에 들어가면 뭐 우리가 만약에 불에 들어가면 머리카락까지 다 타고 다 타겠죠. 그래서 구원은 받지만 불 가운데서 받는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것을 개털모자 쓰고 구원받는다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냥 다 타버리는 거죠. 왜 타냐면은 11절에 보면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이 터는 그리스도입니다. 참 우리가 아직 이 터도 제대로 못 닦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터를 그리스도 예수로 터를 닦고 근데 그 위에 집을 짓는데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을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즉 금, 은, 보석 이것은 그대로 있겠죠. 불에 타는 것이 아니니까요.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래서 불타는 거 뭡니까? 나무나 풀, 지푸라기 이런 것들이죠. 구원은 받되 자신은 구원을 받기는 받되
불 가운데에서 받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보니까는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킹제임스 흠정역을 보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sort, 영어는 what sort it is인데, 이 사역자라고 한다면 사역이 크냐 작냐, 사역이 효과적이었냐 아니었냐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종류의 사역을 했는가, 정말 그리스도로 털을 닦고 정말 순수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사역을 했는가, 아니면은 효과적이고 나쁜 뜻에서 효과적이고 크게 사이즈만 크게 하기 위해 그냥 하나님적이지 않고 그리스도의 터에 닿지 않는 그런 사역을 해서 크게 했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what size가 아니라 what sort, 어떤 사이즈의 사역을 했느냐, 어떤 사이즈의 사업을 했느냐, 그것이 아니라 어떤 종류의, 여기서 종류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어린이 사역을 했느냐, 여성 사역을 했느냐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의미, 어떤 가치의 사역을 했는가 이거죠. 정말 사역으로 치자면 성도가 10명일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그대로 전했는가, 아니면은 많은 사람을 오게 하기 위해서 진리에 물을 타서 전했는가, 뭐 그런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그리스도의 심판 때 이날은 정말 소망과 희망의 날입니다. 모든 것이 백일하에 명백하게 드러나고 상이 돌아갈 자에게 상이 돌아가고 상을 빼앗을 자에게는 상을 빼앗는 그런 날입니다. 자, 또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정확한 판단을 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판단할 때가 오기 때문에 내가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사역자로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면, 제가 무슨 사역을 했을 때 이걸 내가 잘한 건가? 아, 이건 정말 잘못된 건가? 내가 정말 잘못했나 봐라고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판단해봤자 그것이 의미가 없고 언젠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분이 나를 판단해 주실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의 판단은 나한테 의미가 없다, 이런 어마어마한 말을 바울이 하고 있죠. 너무 자신감 넘치는 사람입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정말 양심이 깨끗하다 이 말인데요. 바울은 양심에 꺼리 끼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자책할 일이 없다. 여러분, 이 단계에 이르셔야 됩니다. 이 단계에 이르자는 말은 내가 자책할 일이 만약에 있다면 그것은 안 하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해를 받습니다. 손해를 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것은 다 어차피 드러날 것입니다. 어차피 다 불에 탈 것이기 때문에 지금 빨리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내가 나를 자책할 것이 없지만 그랬다고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그리스도의 심판대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할렐루야, 마음의 뜻을, 즉 우리 마음의 의도, 내가 무슨 일을 했던 그것이 사역이었던 사업이었던 무엇이었던지 간에 그 의도를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있다고 합니까? 심판이, 징벌이, 칭찬.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심판 때는 시상식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 뜻입니다. 우리에게 벌을 주고 우리에게 매를 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아야 될 상급이 빼앗길 수는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하시기 위해, 내가 한 일에 대해서는 칭찬하시기 위해 시행하시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그리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소자에게 물 한 잔 준 것에 대해서도 그리스도께서 상을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생각지도 못한 상을 많이 받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물론 내가 받기로 되어 있던 상도 많이 못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정말 이 미래로부터 사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 당장, 지금 내 앞의 일들에 눈이 멀어서 정말 영원한 상급을 빼앗길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아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요한도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우리가 부끄러운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앞에 다 드러납니다. 모든 것이 명백하게 다 드러납니다. 지금 우리가 뭐 사람들 눈을 속이려고 쉬쉬하는 거, 뭐 이런 거는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아시는데 사람들 앞에서 쉬쉬했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또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물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말에 의해서 정죄를 받고 지옥에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만 우리가 한 말의 의도, 이 모든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그 말이 얼마나 아름다웠고 이런 걸 떠나서 그 밑에 의도가 있잖아요. 그 밑에 의도가 주님 앞에 다 드러나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 제가 미디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정말 여러 가지 말을 들어요. 하지만 말을 조심해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 내가 했던 그 말, 그 모든 것의 의도를 다 드러내실 것이고 그리스도 앞에 내가 했던 말이 쫙 다 드러날 날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역자님들이 계십니까?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아셔야 싸울 일과 무시할 일들을 구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귀가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다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을 부추겨서 사역자들을 시험에 들게 하기도 하겠지만은 믿는 자들을 부추겨서 사역자를 시험에 들게 하기도 하고 사실 그 사람이 믿는 자인지 믿지 않는 자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사역자라고 했을 때에는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진리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사역자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 우리가 했던 이 말로 주로 괴롭히잖아요. 근데 내가 한 이 모든 말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명백하게 펼쳐질 날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알고 말하는 것과 모르고 말하는 것은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또 내가 감언이설을 하더라도 그 말의 의도를 주님은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 말의 의도에 따라 그 공적이 불타 없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것으로 인해 칭찬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그 불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태우시는 그런 불이신데 그 하나님의 불이 나를 다 태워서 그 앞에 다 타버려서 정말 부끄러운 모습으로 드러나기 전에 내가 먼저 나를 흔들고 나를 불태우고 내가 먼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얼른 불태워보고 아유 정말 남은 게 하나도 없구나. 그걸 깨닫고 그때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금, 은, 보석 이런 귀한 것들로 세워야지 즉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세워야지 그리스도의 터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교단이 이러니까 뭐 그래도 체면 때문에 이렇게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 어차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다 타버릴 것들입니다. 여러분의 의도, 우리의 마음의 뜻까지 주님은 심판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의 목적은 죄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그 이후에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기 위함입니다. 심판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judge라는 말이 그 심판이라는 말이 판단, 판결이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뭔가 평가를 받고 거기서 상을 받든지 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엄청난 시상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배우들이 아카데미 시상식에 나가서 상을 기대하듯이 엄청난 시상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삶에 대한 우리 하나님을 섬긴 이 모든 우리의 행위에 대한 시상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헌금할 때 제가 들었던 어떤 간증을 보니까 어떤 천사가 헌금할 때 헌금함 앞에서 얼마를 했는지 무슨 의도로 했는지까지 다 적는 천사가 있다고 해요. 근데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왜냐면은 예수님께서 과부가 두 렙돈을 낼 때 예수님께서 그
그 헌금함을 향하여 이렇게 앉아 계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일을 한 천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헌금할 때 얼마를 했는지, 언제 어디다 했는지, 무슨 의도로 했는지까지 다 천사가 적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뜻을 어, 평가하고 거기에 대한 시상을 하기 위한 것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 극단적 은혜주의자들이 놓치는 것이 있는데요. 물론 죄는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오실 때에는 죄로 인하여 오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심판받으려고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펼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와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죄된 삶을 살 때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으면 주님을 향한 마음이 점점 삭감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사라지고 뭐 그냥 뭐 어차피 천국 가는 거 뭐 천국 가면 됐지 상급은 무슨 상급 하면서 시상식에서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이 영원한 시상식에서 상을 잃게 됩니다. 또 히브리서에서 무거운 죄와 얽매이기 쉬운 짐은 벗어버리고 우리의 앞에 놓인 이 경주를 하라고 했는데 이 죄, 짐, 뭐 무거운 거, 얽매이기 쉬운 거 이런 걸 들고 어떻게 경주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100m 달리기를 하는 우사인 볼트가 여기도 무거운 거 하나 달고 여기도 무거운 거 하나 달고 배낭 메고 달리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웃긴 코미디 같은 장면 아닙니까? 개그인가?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앞에 놓인 이 경주를 하면서 죄도 하나 달고 하고 이 무거운 짐도 달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경주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여기서 이기면은 받는 상급은 영원한 상급인데요. 그리고 이 죄가 사단에게 문을 열어줍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고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하는 그 대상의 종이 되기 때문에 죄에게 순종을 하면 죄의 종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권세를 쓸 수 없게 되는 거죠. 잃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죄로 인해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상급을 쌓을 기회를 잃는 거죠. 여러분 제가 우리 그레이스 레이스의 어떤 스텝을 뽑을 때 그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생각이 새롭게 되지 못했구나. 저 사람은 저런 죄에 빠져 있구나. 한다면 그 사람을 고용하지 않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생각을 새롭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주의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묻지 않는다고 하셔서 이 죄를 마음껏 짓고 이렇게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신데요. 여러분 그건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죄를 자꾸 짓다 보면 내 마음은 주님 앞에 무뎌지고 나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상은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그 상심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정말 더 많은 구절들이 있거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것은 여러분들께서 꼭 알아야 하시는 내용은 그래도 대체적으로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미래로부터 산다고 했을 때 이 믿는 자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결정이 되셨다면 이제 나는 천국을 가는구나 에헤 라디아 하면서 그렇게 날라리 크리스찬이 되셔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내가 나의 사명을 했는지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겁니다. 여러분 사역자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부르신 일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교단이 무서워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을 못하고 계십니까? 요만큼만 해야지 안전해. 괜히 저렇게 했다가는 2단 3단 소리 들어 라고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를 나누지 못하고 계십니까? 이 땅에서는 안전하실 수 있겠지만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의도와 우리가 했던 모든 일은 낱낱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내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던 그 일을 했을 때 받을 수 있었던 그 상급은 영원히 손실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제가 그것을 하지 않아서 받을 수 있었던 이 땅에서 누릴 수 있었던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상급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안정감,
사람들 앞에 체면? 그게 뭐라고 하나님의 상급과 바꾸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해서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로부터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 시상식에서 내가 무엇을 받을지 그 미래로부터 이 땅을 사셔서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그 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참으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그 미래로부터 사시는 그 시각을 닮아서 주님께서 하셨던 그 경주를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우리의 삶을 심판하시고 상을 주시기 위해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준비하고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